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인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가정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첫 사람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은 이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드는 장면인 22절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18절과 21절 사이에 19절과 20절이 생뚱맞게 끼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 19절과 20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건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여섯째 날에 땅의 각종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침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죠. 이건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런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위 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고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부르는 동물들의 이름인 사자나 호랑이나 토끼나 원숭이, 그리고 새들의 이름인 독수리나 비둘기나 참새 등의 이름은 아담이 지어준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생물의 이름을 짓는 일은 곧 다스림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되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물건이 뭡니까? 이게 많은 물건이죠? 여러분, 이 물건은 물이나 주스 등을 담아서 사람이 손으로 잡고 마시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이나 주스를 손으로 잡아 마실 수 있도록 만든 용기를 컵이라고 부릅니다. 컵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일 먼저 이 컵을 만들었거나 이 컵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다스림과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의 이름을 부모가 짓습니다. 그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담이 더위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은 더위 짐승들과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고 지금은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은 하와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권한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지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 말은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에서 이는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you가 아니라 this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담이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물론 옆에 있는 하와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는 건 이 여자는 곧 나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드셨으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아담과 하와를 따로따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왜 진흙에서 아담 따로 하와 따로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그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만드는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은 남자와 여자는 원래부터 하나였고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고 그렇게 해서 인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그 인류 공동체는 사람에 대하여서 이 사람은 곧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입니다, 당신은 내 살입니다, 당신은 곧 나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스림에 하나님께서 다스림과 권위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당신은 내 뼈입니다, 내 살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실천하는 사람이 이루는 가정,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떨까요? 그러면 그 다스림을 진정으로 서로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진정으로 돕는 배필이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은 그런 지도자를 진정으로 응원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리를 다스린다, 누가 우리를 정치한다 하는 말만 들어도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가진 힘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군림하고 우리를 유용하여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인류 공동체는 배우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상대방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와 권위를 두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당신은 곧
나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상대방을 나처럼 사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